출애굽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데 이 출애굽 세대는 전부 다 멸망을 당해요. 누구 외에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만나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세대들이 멸망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민수기 14장 27절로 29절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그 세대, 출애굽 세대가 멸망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망한 거예요. 이것을 신약 성경은 이렇게 다시 재해석해서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잠깐만요. 이 그들은 누구예요? 출애굽 세대. 이 그들이 왜 멸망했느냐?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세대들이, 출애굽 세대들이 멸망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말세를 만난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주의 종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성도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집에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나라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원망하면 뭐냐 그러면 악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집에서 원망하면 여러분의 집에 악이 만들어져요. 교회에서 원망 불평하면 이 교회에 악이 만들어져요. 나라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면 이 나라에 이 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씨입니다. 축복의 씨가 되기도 하고 저주의 씨가 되기도 합니다. 네. 우리의 생사여탈권,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죽고 사는 것이 입에 달려있다라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 18장 20절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예. 우리의 인생은 말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묶여질까? 왜 내 인생이 풀려지지 않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복이 없을까?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묶여질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풀려지지 않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6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로 얽히고 말로 잡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게 되는 거죠. 말로 얽히게 되고 말로 묶이고 말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잘해야 돼요. 그 말을 어떻게 잘하느냐? 오늘 그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첫째로 바른 말에 씨를 심어야 됩니다. 말에 씨를 잘 심어야 돼요. 말은 뭐예요? 씨라고 얘기합니다. 씨. 말에 씨를 잘 심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말이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씨앗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반드시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고 내게 돌아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게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옛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기뻐하는 사명을 이루며 돌아온다는 거죠. 내가 말하는 말은 뭐라고요?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온다는 거죠.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농사만 뿌리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말하는 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된 말은 복된 열매를 가져옵니다. 감사의 말은 감사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축복의 말은 축복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칭찬의 말은 칭찬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저주의 말은 저주를 가져옵니다. 이거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 시편 109편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그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으로 들어갔으며 기름같이 그 뼛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을 많이 하고 불평을 많이 하고 저주를 많이 하고 혈기와 분노를 많이 내는 사람은요, 위장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걸릴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이건 성경이 그렇게 해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말로 내 인생을 짓습니다. 내가 거두기를 원하는 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 안 하면 돼요. 늘 여러분 칭찬받기를 원하거든 누구든지 칭찬하세요. 인정받기를 원하거든 누구든지 인정해 주세요. 자, 잠깐 이제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긍정적인 말을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부정적으로 인생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김 목사님은 왜 김 목사님만 사랑한대? 왜 김 목사님만 그렇게 잘 풀린대? 누가 그런 한 얘기들을 저는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나는 일대인데, 그럼 내가 일대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그래요. 근데 불공평하지 않아요. 저는 뭘 잘해요? 감사를 잘해요. 그러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할 일들이 계속 열려지는 거지요. 근데 그런 사람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늘 원망, 늘 불평, 늘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원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이 씨입니다. 말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늙으면 네 돈 죽어도 안 받는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요, 우리 자식들 더 안 벌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은 진짜 자식들 더 못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딸을 통해서 내 딸 둘을 통해서 나는 더 볼 것이다. 우리 딸들이 내게 카드 하나씩 줄 것이다. 그럼 그 말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미래 걱정 안 씁니다. 내 늘 세뇌시키는 거죠. 너희는 카드를 줘야 된다. 카드를 줘야 된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을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런데 훈련이 잘 안 되는 것 중에서도 가장 잘 안 되는 게 뭐가 안 돼요? 말이 잘 훈련이 안 되는 거죠. 예, 성경 말씀이 제일 길들이기 어려운 게 말이라고 그래요. 한번 볼까요? 자, 야고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 혀를 길들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길들이느냐? 성령이 역사하면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했을 때 첫 번째 바뀌었던 게 뭐예요? 말이 바뀌었어요. 아내를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렸더니 와, 당신 이렇게 부른 거예요. 당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같을 당 몸신을 쓰는 거예요. 당신은 나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아. 이 말이 우리나라 말로 당신이에요. 옆에 부부끼리 앉은 분 한번 얘기하세요. 당신 한번 불러보세요. 당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아는 거예요. 근데 딱 타락한 순간 아담이 하와를 부른 딱 내용이 달라요. 뭐라고 그래요? 저 여자가 먹겠습니다.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들이 언어가 달라졌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는데 이게 방언이 나와요. 이 방언은 신령한 노래예요. 신령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면 어떤 말이 나와요? 아이고 미치겠네. 이런 얘기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 게 딱 그 말인데 은혜 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해요. 애들아 사랑한다. 은혜 받으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 언어가 길들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끊을 수가 없어요. 입술의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성령이 끊을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언어를 바꾸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을 바꾸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은 하루아침에 사단의 괴계에 의해서 재산을 잃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 몸이 견딜 수 없도록 몸이 가려움증에 시달립니다. 그걸 보고 욥의 부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인간아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욥이 뭐라고 그래요?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욥기서 1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욥 같은 어려움, 고난, 환난이 왔는데 욥은 뭐라고요?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욥이 나중에 모년에서 갑절로 복을 받았던 비결이 그의 원망, 불평을 끊어버렸던 이유입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 터집니다. 온몸이 찢겨집니다. 뼈가 부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우리가 누구인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핍박받게 했는가? 야, 이건 우리의 흔적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흔적이다. 복음을 전하는 흔적이다. 감사하자. 그리고 그 밤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그 찬송을 누가 들어요?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듣습니다. 네, 또 한 분이 들었습니다.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감옥 문을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되는 것은 이 말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얘기할 때요, 반드시 기도하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내가 무슨 말 해야 되나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주시는 말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고난에서 건져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빠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돼요. 예. 성령 안에서 훈련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현실을 보지 말고 현상을 보지 말고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먼저 말부터 축복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건 축복하고 이 말을 주는가요? 축복하기 전에 이 말을 주는가요? 축복하기 전에 이 말을 줬어요. 이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이 믿음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고백대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나중에 인정받았고, 베드로가 그렇게 지금까지 베드로의 이름이 그렇게 존귀하게 된 이유는 그의 고백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저주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세상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그리고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매고 푸는 권세가 고백에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늘에서 말로 풀어버리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져요.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고 푸는 게 누구에 있어요? 내 고백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최고의 좋은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최고의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복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저한테 이런 문자 받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최고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면 제가 그런 말 꼭 써놔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최고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이 중요해요. 고백.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뭐라고요? 고백으로 된다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나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그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계속 해야 돼요. 반복해서 해야 돼요. 마음이 새겨지도록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고백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정직한 말 하세요. 진실한 말 하세요. 축복된 말 하세요. 마귀는요 항상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혈기내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분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 분을 내 마음속에 하루를 품고 있으면 죄가 되는 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27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려 함이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혈기내지 말고 하루를 넘기지 마세요.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 힘들수록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니다.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이겨내느냐? 자, 시작. 감사합니다. 덜 힘들어요. 진짜 힘들다 그러면 시작. 감사합니다. 나는 그렇게 해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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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또 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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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또 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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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요, 제 경험으로는 3번 하면은요, 안 풀려질 때가 없어요. 3번 하면요, 어떤 분노도 어떤 미움도 다 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은 고백이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의 언어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봐도 감사, 땅을 봐도 감사, 남편을 봐도 감사, 아내를 봐도 감사, 부모님을 봐도 감사, 자녀를 봐도 감사, 옆에 사람을 봐도 감사. 감사하십시오.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